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이 자신의 믿음을 고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다니엘이 사자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온갖 시험에서 구조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의 경험이 마지막 시대 우리의 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갈 것인가?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 다니엘서 6장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이제 새로운 행정체제를 수립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국가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졌음에도 다니엘의 그 총리직은 박탈당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고레스는 이제 그 전체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였고 다리오에게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했어요. 이 이제 다리오가 바벨론 정부를 이제 편성하면서 다니엘을 등용시켰죠. 이 정부에는 120명의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임명하고 관리하고 뭐 승진 등을 총괄하는 이제 이 고위층 3명을 뽑게 됩니다. 이 다니엘은 이 3명 중에서도 최고위층으로 임명이 되었죠. 1절부터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120명의 국회의원들은 이제 각 도시와 또 속국의 책임자들이었죠. 그 각 지방에서 이제 세금들이 걷어져 가지고 중앙정부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금이 올라오면 이제 그것을 집행하는 일을 해야 했는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운 것은 왜 그랬겠어요? 그의 정직성을 알기 때문에 각종 비리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당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뇌물을 썼겠으며 또 이렇게 올라온 세금을 집행할 때 얼마나 많은 그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이 있었을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니엘만 없으면 나머지 총리 2사람이 얼마든지 재임 기간 동안 재산 증식을 할 수 있는데 다니엘 때문에 이 비리 축적이 곤란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제거하는 그 열망이 충만했습니다. 또한 아마도 이 총리들은 페르시아 태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전쟁에 아무 공로도 없는 외국인이 낙하산 인사로 그냥 최고위층으로 임명되고 거기다가 자기들 위에 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몹시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누구든지 탁월하게 되면 시기와 모멸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말 동료에 대한 시기심, 또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은 때로는 정말 끌 수 없는 지옥불처럼 사람의 인격과 영성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뒤엎고 말죠. 마침내 다니엘도 이러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골짜기에 이름 없는 푸른 바람을 맞지 않아도 산등성이의 거목은 거센 바람을 맞아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이 시련에 처하게 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에게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없었기 때문에 이르러 온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세상에서 의인이 왜 더 많은 시련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게 됩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욥의 의의를 시샘하는 사탄의 분노가 있었던 것처럼,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풀무불의 시련의 경우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다니엘의 지금 사자굴의 시련에서도 동일한 이유가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이 분노는 시기 질투였을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한 이 사탄의 분노가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제 몇 차례 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대상으로 엄밀한 그 국정감사를 했어요. 막 계속 이렇게 뭐 기자도 보내고 뭐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을 고소할 만한 여지를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의 적수들이 이제 다니엘의 그 정치적인 신분에서가 아니라 종교적인 신분에 의해서 공격하기로 방침을 바꿉니다. 5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함께 국정을 의논해야 하는 이 동료들이 다니엘에 대한 그 질투가 나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그는 최고의 지위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계속 폈어요. 예. 하지만 이 다리오는 움직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그냥 단순히 암살했다가는 금방 왕의 의심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다가 정말 사탄의 지혜로 아주 놀라운 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뭐였어요? 그 음모는 다니엘의 종교적인 습관에 포커스가 맞춰졌죠. 이것이야말로 책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 여러 가지 재반 업무에 어찌나 충실한지 이 정말 시기하는 이 동료들은 그에게서 부정직이나 또는 무능함이나 뭐 전혀 흠을 잡을 수 없음을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니엘에게 종교적인 함정을 놓았고요. 이제 한 제안을 가지고 왕에게 접근했습니다. 6절부터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법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원컨대 법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법령을 내니라. 자, 이 요구를 좀 보면요, 굉장히 이상한 얘기로 들려요. 다리오 왕이 그렇게 분별 없는 사람이었을까? 아무리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할 만큼 자아도취에 빠진 그런 사람이었을까? 그 전후 상황을 보면, 다니엘에 대한 그의 태도를 보면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가 왜 이런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또, 이게 지금 바벨론의 왕이 된 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고레스가 자기를 임명해가지고 노년에 정말 죽기 전에 잠시 바벨론을 다스리게 된 이 다리오가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고 할 정도로 무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이 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그 정복 직후에 바벨론의 혼란한 종교적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나보니두스. 이 나보니두스가 이제 고레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죠. 나가면서 이 최후의 보루인 바벨론 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에게 맡겨놓긴 했는데, 뭐, 그래도 신들의 도움을 좀 필요로 했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각 신전들로부터, 이 고대에는 다 신전이 있고 그 안에 다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신상들을 꺼내와가지고 전부 바벨론에 갖다 놓은 겁니다. 에사길라에 갖다 놨겠죠? 자, 이렇게 다 가져놨어요. 그래서 신상들을 전부 바벨론에 모아 놓음으로 그 신들이 바벨론 도성을 수호한다. 이런,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의 그 마지막 밤에 이제 잔치에 보면 거기에 누가 모입니까? 모든 신들의 제사장이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다 함께 모여가지고 참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그 신이 다 거기 있으니까 다 왔죠, 이제. 그런데 뭐 계획은 가상했어요. 이런 책략에도 불구하고 물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에 성공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이제 메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당면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고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들을 수도에 다 지금 모아들였기 때문에 잠깐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전쟁 중에. 근데 이제 이 온 나라 백성들은 이게 신전들에 뭐가 없어요? 신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비어있는 신전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신상들을 각 도성의 이제 신전들로 다 되돌려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지금처럼 화물 택배로 보낼 수도 없고, 이송하는데 뭐 마차를 갔을 테니까 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보니두스의 연대기에 보면 모든 신상이 신전에 도착하기까지 약 4개월 정도가 걸렸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전에 신이 없는 이러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 신들이 도착하기까지는 특정한 기간 동안 왕 외에 어떤 신들에게도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이 요구는 이해하기가 이제 쉬워졌죠. 이 평상시에는 이런 요구가 완전히 터무니없는 얘기죠. 완전 불합리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시기는요, 막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정상적인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만 경배하는 법령이 내려지는데 평소 같으면 여러분 이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그 시대 상황이 일시적으로라도 그것을 요구하게 되고 사람들은 큰 거부감 없이 자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안 하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다 집어넣는다는 법령.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사자굴에 넣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같은 법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당시에 이런 법을 제안한 관리들은 누가 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누구에게만? 다니엘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고안하기 위해서 시대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마지막 때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올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예수의 증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 겁니다.
세상이 다 자기에게 경배해야 되는데 용이 분노하죠. 시기 질투로 감히 내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니네들이 하나님만 섬긴다고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의 환란입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다니엘의 그의 기도 습관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그들은 알았어요. 하루에 3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되 성전이 서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서쪽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에게 정말 치명적인 도전이 바로 기도에 관한 거였죠. 30일간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말라.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다니엘은 뭐 몇 가지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30일간만 기도를 중지한다고 뭐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게 뭐 대수라고 괜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창문을 열고 하는 것보다 침상이든지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기도 드릴 수도 있죠. 그리고 위험스러운 기도를 드리다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를 중지하고서라도 사는 것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동족들을 위해서도 정말 정치가로 한 명 있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될 것이 아닌가. 또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형식을 고집하는 것은 광신이 아닌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로 다니엘도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의 생각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말라는 이 법령을 듣고 나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국가적인 경배 법령, 이 국가적인 경배 법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아주 재빨리 알았죠. 알았지만 그의 행동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때야말로 오히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되는 때인 지금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추겠습니까?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이제 방백들의 그 수령으로서 의무를 수행했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에는 그의 방에 들어가서 평상시의 습관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에서 하나님께 그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감추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멸하려고 음모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 다니엘은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국가적인 경배 법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더 기만적인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경배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것은 어떤 이교신, 무슨 짐승, 무슨 우상,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교를 통해서 거짓 교리를 믿게 하는 겁니다. 마치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 이러한 시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믿게 되고, 정부는 거기에 정치적인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최대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가 정치와 손을 잡고 만들어낸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예.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골라내고 찾아내시기 위해서 짐승의 표 환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나에게 내가 죽음이 위협이 와도 나의 종교심은 살아있어 하면서 종교심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의 동료 다른 관리들도 그의 습관을 아주 잘 알았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이 습관에 얼마나 충실하고 규칙적인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 다니엘이 정말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매우 충실한 사람임을 알았고, 또 단순히 국가적인 경배 법령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 생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의 악한 동료들은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미워했지만 그를 신뢰했어요. 자기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니엘의 상황과 유사한 처지에 놓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위기 속에서도 요동치 않은 다니엘의 믿음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는가? 물론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위기가 나타날 때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죠. 또 뭔가를 기대하면서 어떤 영적인 연극을 연출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미 삶의 오랜 습관에서 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런 음모가 형성되기 아주 오래 전부터 그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살았고, 그것이 바벨론의 이 악한 분위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지탱해주는 힘의 원천이었고, 또 바벨론의 그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지치지 않는 활기를 얻는 방법이었고, 안락한 고위직에 눌러 앉지 않고 해방을 기다리는 독립투사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 요소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호흡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기도 안 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부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은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른 장치에 의해서 겨우 생명을 깔딱깔딱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살아나려면 무슨 호흡을 해야 돼요? 자가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능력의 비결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고, 죄에 빠뜨리려고 하고 유혹합니다. 이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이 악한 시대에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죄 짓는 사람은 기도하기를 그칠 것이고, 기도 드리는 사람은 죄 짓기를 그칠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자신의 생명과 바꾸게 될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가장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신앙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행동으로 입증해 줬죠. 다니엘에게 기도가 그토록 시급하고 중요했다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하겠습니까? 자, 다니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처럼 기도를 해왔는가? 여러분, 다니엘이 BC 605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대략 18살이었어요. 다니엘 6장은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은 아마 BC 539년이나 538년에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살아온 세월이 67년이기 때문에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85세에 이릅니다. 이 페르시아인들이 이제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다니엘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지적으로 총명했습니다. 예, 최고의 이 왕 다음의 지위를 얻을 정도로 85세에. 그리고 그의 믿음의 삶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기도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80평생 변하지 않는 그 충실성에 대한 아름다운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자기 고집만 늘어날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평생 기도했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뭘 기도했을까? 여러분, 다니엘이 이제 법령이 선포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인데 거기서 또 우리를 참으로 감명시키는 대목이 뭐냐? 10절 보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참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오는가 봐요. 그의 기도 내용은 첫 번째,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다? 감사했다. 어두운 사자굴이 눈앞에 있어요. 사나운 사자들의 그 벌린 입, 소름 끼치는 그 이빨들을 예상하면서도 다니엘은 여전히 뭐 했어요?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가, 여러분은 다니엘이 무엇 때문에 감사를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는 80평생, 80년이 넘도록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그 청년 시절에도 원칙에 굳게 설 수 있었던 일, 그렇게 해서 동료들과 정말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일을 기억했을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잊어버린 미래에 대한 꿈을, 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자신뿐만 아니라 박사들의 그 생명까지 구해 주신 일, 또 그의 친구들을 맹렬한 풀무불에서 구원하신 일,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강력한 그 이교도 이방인 군주인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해 주신 것에 감사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호소할 때마다 문제는 점점 크게 부각돼가지고 그냥 우리의 믿음을 그냥 갉아먹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버리거든요. 대신에 우리는 먼저 주님의 약속을 인용하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응답받았던 그 기도들을 회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린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때쯤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우리의 문제는 훨씬 만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의심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이 뭐 했더라고요? 감사를 드렸죠. 이것이야말로 다니엘의 성공 비결이었는데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찾고 우리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말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교는 기쁨의 종교죠. 신랑이 신부가 사랑스러워서 노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노래 부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누차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자, 다니엘이 무엇을 기도했는가? 두 번째, 이 시점에서 가장 열렬히 간구한 대목은 어떤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정말 다리오 앞에서 하나님을 충실히 대표해서 노년에 이른 그가 다시 한번 또 다른 군주를 여호와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도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이야말로 지금 매일 3번 다니엘이 기도했던 내용인데요. 다니엘이 지금 6장에서 사자굴의 생명을 내어 던지기까지 필사적으로 드린 이 기도의 내용이 뭔가? 그 대답이 9장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대로 70년의 포로 기간이 거의 이제 맞춰지려는 그런 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바벨론이 하룻밤 사이 멸망을 당하자 다니엘은 이 포로의 해방에 관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명백하게 기억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29장 10절부터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뭐하라?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듣겠다. 너희를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토록 오래 기다려온 이제 이 예언의 성취가 확실해져 가고 있어요.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젠 돌아가는 일만 남았어요. 70년의 예언이 성취가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돌아가는 조건이 붙었어요.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와 순종, 기도를 조건으로 하고 있음을 다니엘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의 그 회개하지 않음을 보면서 그냥 바벨론에 눌러 살고 있는 거 보면서 바벨론은 아주 이 문화적으로 뭐 고도의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봐야 다시 땅 파면서 그렇게 사느니 시골 사느니 정말 이 얼마나 이 편리한 그러면서 그냥 누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이 예언의 성취를 지연시킬까 봐 심히 염려가 되었죠. 그래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다니엘은 열렬한 탄원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순간에 드린 역사적인 기도였습니다. 사탄이 지금 시기심에 불타는 그 적재자들을 막 충동해가지고 사자굴로 위협하면서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자, 국가적인 경배 법령이 내렸습니다. 다리오 외에는 30일 동안 누구에게도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이 법령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대적들은 그가 이 명령을 어기는지 보기 위해서 30일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첫째 날부터 잡으면 너무 속이 보이니까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난 후에 기도하는 다니엘을 붙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은 왕에게 황급히 가서 다니엘이 이 법령을 무시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부터 왕이여
왕이 이미 법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법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법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페르시아의 법령들은 한번 제정되면 변경하거나 고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자, 왕의 총회자인 이 다니엘은 왕 자신의 법령에 의해서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는 그 관리들의 계책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왕은 이제 다니엘이 석방되어서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어떤 구제책을 만들기 위해서 온종일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관리들은 계속 와가지고 왕이여 왕이여 계속 막 쪼아댑니다. 해질 무렵에 이제 다니엘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여기 보면 다리오는 다니엘에게 남다른 애정과 존경심마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은 그의 적수들은 정말 참으로 통쾌한 밤을 보냈고, 다리오 왕은 슬픔에 잠긴 정말 길고도 괴로운 밤을 정말 뜬 눈으로 지샜고, 그런데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가장 안전하고 누구보다도 평화로운 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행복과 평강은 좋은 집과 돈에서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곳이 사자굴이든지 지하 단칸방이든지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왕은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6장 19절부터 보면 이제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었나이다.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충성을 못 본 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 단지 노인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들은 늙고 연약해지면 이 땅에 있는 친구들과 자식들도 다 잊어버릴 줄 모르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관심 있게 보십니다. 물론 항상 이런 식으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를 분명하고 똑똑하게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관리의 가족들까지 당한 운명은 좀 애석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탐욕스럽고 질투에 불탄 관리들이 집에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비리 축적, 부정부패가 못하게 되니까 다니엘 눈치 때문에 그 부인들도 이제 더 이상 명품백을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면서 서로 맞장구 치면서 부추겼을 겁니다. 어쩌면 이 간사한 계획이 더 이상 호화로운 쇼핑을 할 수 없게 된 아내들의 계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남편의 죄에 동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이야기에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죽일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만의 아내였습니다. 에스더 5장 14절을 보면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남편이나 아내도 자기들의 유익이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면 부부가 한마음이 돼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소리 지으며 막 싸우고 있다면 둘 다 환자입니다. 여러분, 손해 좀 보고 살면 안 됩니까? 분노 조절장애 환자들이 너무 많고요.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을에게 갑질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 치료받아야 합니다. 또 남의 험담을 부부가 서로 맞장구를 치면서 즐기고 있다면 그 하만 부부 같은 끔찍한 부부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험담하는 사람의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뭐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마트에서 물건 하나 사는 정도로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정말 제발 입 좀 다물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만 하도록 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합시다. 자, 이 다니엘의 극적인 구원은 이제 왕을 비롯한 온 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었죠. 감동을 주게 되었죠. 이 사건을 자초지종을 다 목도한 이제 이 다리오 왕의 경우는 더욱 그랬습니다. 마침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나온 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전국에 선포했던 조서가 있었죠.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정신병에서 회복되어 가지고 반포한 자신의 신앙 간증을 고백한 또 다니엘서 4장의 조서가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메대왕 다리오, 이 다리오에 의해서 참 하나님을 알리는 조서가 또다시 반포가 됩니다. 25절부터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니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의 만민들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겁니다. 이 다니엘의 충실한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전에 한 번도 알려지지 않았던 방법으로 이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 왕국 전역에 다시 한번 공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그 사소한 하나의 행위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 작은 선택들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원까지 미치는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했던 행위나 한마디의 말들이 그 한 사람에게 감동을 주므로 영원한 정말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8절. 다니엘은 이제 이 마지막 6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6장을 끝내면서 고레스 왕을 언급하고 마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레스가 행한 그 엄청난 일을 기억하고 싶었던 거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이 메데페르시아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고레스 왕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을 겁니다. 이 메데 사람 다리오가 이제 제2년이 못 돼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메데페르시아를 통치하게 된 고레스 대왕이 그의 통치 원년, 그러니까 유대의 밀력으로 기원전 537년 가을에 드디어 유대인들을 1차 포로 석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536년에 그 봄에 실제로 유대의 포로들이 이제 귀환길에 오르게 되었으니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 대왕으로 하여금 537년에 이러한 석방령을 내리게 한 후에 그 배후 사건으로 이 고레스 왕이 지금 석방령을 내렸는데 이 석방령을 내리게 한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어떻게 이 고레스 대왕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바로 그 전에 1년 전에 있었던 사자굴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자굴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로부터 구출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호감을 주었고 고레스를 감동시키셨고 또 물론 이사야서에 고레스가 이제 이 제국을 통일할 것이라는 예언도 있었죠. 그것들을 이제 일깨우심으로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게 하신 것이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짐으로써 그 역사적인 기도를 중지시키려고 했던 사탄이 오히려 무슨 역할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기도를 가장 신속하게 응답하게 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참, 이 사탄 보면,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숨을 내걸고 사자굴에 뛰어든 고령의 다니엘은 보러 온 지 70년 만에 드디어 해방의 종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자굴을 무릅쓴 다니엘의 이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것 중에 참 많은 내용이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인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니엘의 신앙적 태도를 다시 한번 간략히 생각해 좀 해봅시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직 자기 한 사람을 사자굴에 넣기 위한 법령이 세워진 그 위급한 상황에서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러면서 현실과 정말 이런 상황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어,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래서 이 평상시의 신앙적 태도에 변화를 줌으로 그 위기를 피하려고 했다면, 아니면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이시여, 다리오는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믿으니까 이건 음모입니다, 그러면서 억울한 사정을 설명했다면, 그렇게 했다면 결국 그 사탄의 대리자들이 되어 있는 원수들에게 굴복하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그 당신의 모든 사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을 하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폭력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칠 때라도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 깨지지 않도록 합시다. 아무리 억울한 취급을 받을지라도 속은 상하겠지만 격분하지는 맙시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지하고 정말 열렬한 호소로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합시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사자들의 입도 막습니다. 이제 이 대제국의 총리로서 다니엘이 그토록 결백하게 살아온 자신을 사자굴에 넣기 위한 음모가 꾸며질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한 번쯤은 왕에게 국정을 보고하다가 그 모든 전모를 소상히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침착하게 자신의 직무를 착실하게 수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숨기지 않는 이 다니엘이 좀 이상하다, 너무 현실감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이제 작은 그 이해관계 앞에서도 우리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손해보는 편이 되지 않으려고, 손해 안 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어떻게든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을 설명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것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굳이 억울함을 풀려고 노력하지 맙시다. 사람들이 나를 쓰레기 취급을 한다고 해도 흥분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쭉 다니엘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가만히 보면 그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증인이 될 사람들의 성품과 사탄의 대리자들의 성품이 계속 대조되면서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탄의 성품이 대조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두려워 말고 요동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결국엔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도록 그렇게 이끌기 위함입니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다니엘도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한데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요구하는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다니엘처럼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오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일 기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돌아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